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부분 결함과 결점으로부터 보완을 위해서 불편한 것과 부족한 것들의 기능의 보완을 위해서 뭔가 부족한 환경에서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냅니다. 본문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변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결함, 결점, 부족함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빈들판에서 허기진 무리들의 굶주림,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결혼 예식 가운데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격 사유로부터 기적의 실마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결함들이 있고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점과 결함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인생 속에서 오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결함과 오점의 요소들을 보면 실수, 실패, 내 상황이 꽉 막힌 것처럼 사면초가의 상황, 틀어져 있는 것들, 삶의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생각해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결함과 결점의 요소들을 통해서 이것을 나의 인생의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디딤돌로 보는 영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실상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그와 같은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가능성, 믿음의 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디딤돌로서 내가 감사하게도 성숙되고 성결해지는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고 있는 이 결점, 결함, 부족감, 그리고 이와 같은 장애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을 주저치 마십시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야로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들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장애물을 뛰어넘어 디딤돌로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게 역사를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결점과 결함들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같은 우울증, 같은 열등감, 같은 결함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다른 사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가능성으로 바라보면 우리 형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사실을 다른 사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실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이 서신서는 AD 90년경에 쓰여져 있는 요한이 저자로서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거짓 교사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신을 입은 육체의 것은 더럽다 생각했고 영적이고 지적인 것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로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복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2절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바 되었다라고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여 보았고 나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실제 않은 실체로 경험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 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실제이신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이신 실체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거하시느냐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앞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이신 실체하시는 그분을 나는 정말로 그를 내 안에 믿는 바가 되었는가, 실체하고 있는 분이신가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도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와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균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실제하는 실체로 느낀 겁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불안으로 다가와서 그 불안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불안이 나를 그렇게 행동 수치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균이 명하는 대로 다 마스크를 쓰라, 거리 두기를 하라, 그리고 기침 한 번 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리고 또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했고, 사람들을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습관들로 바꾼 건 사실입니다. 어떻든 이처럼 실체하는 실제로 받아들이자 그와 같이 실제적이 되었고 현실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실제 않은 실체로 받아들였다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삶의 규칙을 바꾸고 나를 분명하게 움직이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균은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고 나의 생각을 바꿨고 나의 모든 주관하는 것들을 바꿔 놔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실제 않은 실체인 그가 주관하고 움직이게 하고 붙어 계시는데 나를 그렇게 바꿔놨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모든 강력을 파는 권세가 그 이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실제 않은 실체로 나의 모든 가치를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손을 세척하면 그래서 그 세척하는 것을 가지고 깨끗이 손바닥을 그렇게도 많이 씻었을까요? 저도 아침, 점심, 저녁 어디 가든 손을 씻었어요. 이렇게 바꿔놓더라고요. 그때마다 손이 깨끗해졌구나. 균이 없어졌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더러워진 영과 육체를 진실로 깨끗게 하였음을 그 믿음을 가졌느냐고요. 이 코로나19의 균은 나의 존재를 바꿔놔 버렸어요. 이렇게도 바꿔놨을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 나의 존재를 그렇게 바꿔놓았냐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균도 인생의 행동을 결정하게 했고 행동의 수칙들을 변화시켜 왔는데 왜 실제 않은 실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으셨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바이러스 균보다도 못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 않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붙어 계시면 아들로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면 그분은 오늘도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드냐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지 않은 실체가 되십니다. 실지 않은 실체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자가 되시고 나를 굳게 서 있게 하시는 그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막막하게 보이는 상황과 나의 장래와 장래의 희미함이 있을 때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막막하게 보이는 상황과 나의 미래의 희망들이 희미한데 어떻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세요. 길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더 좋은 것으로 느껴지세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사명이 박혀 있는데 막막한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냐고요. 내 소원을 만족하리라. 독수리 샘을 나는 샘을 너에게 주리라. 내 영혼을 잠잠히 지켜주리라. 오른손을 들어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막막한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들이 더 좋게 보이냐고요. 내 안에 실제이신 그분이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들이 놀랍게 생생하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진 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패와 좌절감으로도 단 한 번도 의심치 마시고 말씀을 붙드세요. 왜? 내 인생의 날수를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 이전 상황보다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세요. 나의 삶에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결론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결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습니다. 장로님 기도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병든 자가 있을 때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래요, 조상죄 때문에 그래요 말합니다.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의 삶은, 삶 속에서 감정은 무엇으로 결론을 지어집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흘낏 흐려봤어요. 그러자 그 흘낏 쳐다본 것을 나의 감정과 마음 안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하니까 짜증을 만들어냅니다. 답답한 상황이 되어 우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우울함과 짜증스러움을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버립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임재 부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진 그 생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마음과 그 생각에 임재가 아닌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왜 걸어가느냐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감정 속에, 상황과 환경과 주어진 삶의 요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주관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의견과 세상의 생각은 분분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신이 예측하고 자신이 평가하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결정을 지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 그리고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배경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그는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평가를 합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시리라.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어떤 평가와 예측과 판단과 전망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말씀하셨고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바가 역사되어지고 말씀하신 바가 놀랍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라입니다.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사귐 가운데 있는가? 그리스도와 내적인 어떤 관계 가운데 내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사귐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밀함은 깊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깊이가 있습니까? 사귐에 있어서 어떤 깊이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많은 경험들, 많은 사귐들을 가지게 되면 절로 어떻게 됩니까?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적 확신을 가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의 깊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되고 아는 것들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와 믿음을 더 깊이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뭔가? 사귐의 깊이는 뭔가? 우리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임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믿음을 부인하고 동의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귐은 우리 삶의 문제란 무엇인가? 과연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가? 확신이 없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다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선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데 확신을 가지냔 말입니다. 지금 나를 보호하사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지금 돕고 있구나,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사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동의해요. 근데 그 선하심이 지금 내게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진 바가 되느냐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크고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축복하심이 지금 내게, 이 사귐, 지금 축복하심이 내가 사실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이 되신다, 그래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로 합당하게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친밀함은 다 알잖아요. 그냥 봐도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잘 알아요. 나를 움켜쥔 내 내면의 그림자, 연약함, 실수, 얼룩진 실패, 하나님을 거스리며 나도 모르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여서 지금 돕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다니, 내가 지금 내면에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친밀하지 않은데 이 확신을 못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도와주시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친밀한 믿음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다윗의 담대함을 보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 싸움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믿음, 내적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내적 확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확신, 지금 내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 달려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 달려갈 때에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 자신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치려는 사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내적 확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기뻐하시라는 확신, 내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적인 깊은 관계, 그 확신, 그 견고함,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확신, 기뻐하신다는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시작도 하늘문이 열리며 빌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받는, 그리고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확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내가 확신하는 믿음 말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세 번째, 당신 안에는 우리의 기쁨이 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기쁨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기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평화를 아는 사람은 전쟁과 반목하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함은 어떤 고난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기쁨, 슬픔을 이긴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슬픔을 아는 사람이요 고난과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이처럼 고난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을 이긴 기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호사 생활을 누린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기쁨을 소유하는 궁극적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혹시 어둠이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님의 나라가 곧 오겠네.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의 나라가 곧 온다. 우리는 충만하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의 고통, 슬픔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왔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눈물의 탄식을 밤새워 울고 어둠의 끝이 없는 듯 보입니다. 긴 터널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서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긴 자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기쁨은 내가 오늘 즐거운 생활인데 기쁘자, 그 기쁨 정도가 아니라 긴 터널인데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4일이고 한 달이고 울고 그때 한참 앉아 있다가 다시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이 운명의 시간, 오늘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둠이 너무 깊어서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일지라도 이것을 이긴 자,
빛이 있으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조 역사를 들은 사람들, 본 사람들,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들, 이분들이 가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긴 터널 끝이 안 보이십니까? 이긴 자의 기쁨을 결론적으로 주실 것이므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외치시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결론은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결론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결론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빛이 있으한 사실을 믿고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가는 것이고, 어둠이 너무 깊어서 새벽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가족들의 숙제도 있고요. 장래를 바라보면 미지의 세계라 두려움과 낙심으로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그런데 충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기쁨을 찾을 수 있나요? 그래요.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어요. 아니,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 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고난 없는 기쁨이 아닌 고난을 통과한 기쁨, 두려움 없는 평강이 아닌 두려움을 이긴 평강, 절망이 없는 소망이 아닌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우신 그 축복, 어디서 찾으려고 하세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사세요. 오직 예수로만 사십시오. 함께 나눌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